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 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성시교독 60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나 생각들이나 말들이 있었더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나날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물질과 사람에 매달려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귀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험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며칠 후면 저희 민족의 고위병전인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운전에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라고 저희의 마음에 들떠 주님의 뜻을 거르시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들뜬 기분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부를 망각하여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는 형제자매들과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침체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이 땅의 복음화의 선봉으로 서는 우리 청량이 주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기대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이루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역자들 위에도 이루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에게도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업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사셨지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배당에 올라온 우리 모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두 주간 비방과 험담,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는 라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악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해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어졌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면 다 망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주는 지난주죠. 비방하면 본인도 망합니다. 그 예로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예를 들었고, 다윗을 끝까지 비방하고 미워했던 사울 왕의 모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잘 만드셔서 붙여주신 입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니면 공동체도 흔들리고 개인도 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만큼 내 자신이 온전치도 못합니다. 그런 자격증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 듣고도 이를 갈면서 분해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 듣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비방하지 말라, 그 말씀을 비방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첫째 주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 둘째는 비방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바사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왔던 귀환자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와 학계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 운동을 벌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식어졌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때마침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이 얘기를 듣고 동생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하나니,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어떻든가 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 형님,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1차, 2차 귀환 이후에 상황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돌아오자마자 밤잠 안 자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영광을 회복하자, 우리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보자. 많은 사람이 공감해서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성이 점점 원래 모습을 되찾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가 있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항상 방해가 있는 법이,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는 법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느헤미야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우리가 알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하나로 딱 모으면 어려운 일 없습니다.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계속 험담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면 이것 때문에 공동체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게 뭔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사탄이 이걸 노렸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왕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위직 관리였어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습니다. 이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못마땅했던 산발랏, 겟셈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속셈이 뻔합니다. 그저 소리 소문 없이 느헤미야 해 치우든지 아니면 얘기할 때 무슨 말이라도 나오면 그거 투집 잡아가지고 못된 소문 내려는 그런 속셈이었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나가보세요. 그러면 뭐 꿀리는 게 있어서 안 나온다, 이런 소문 내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나가지 않은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성벽을 다시 쌓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러 왔지 당신들과 다투러 온 게 아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거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신앙 주시고 우리 궤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에 나오는 본질인데 본질은 놔두고 다른 것 가지고 네가 문제다, 네가 잘못이다, 이것 가지고 에너지 소비할, 낭비할 이유가 없다.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였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주로 시험에 드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 본 적이 있던가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 말에 신경 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람들 평가에 흔들릴 때, 이럴 때 주로 사람들이 흔들리고 시험당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의 발을 멈추지 아니한다. 선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요, 나쁜 말, 나쁜 짓 잘 못합니다. 하면 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마음이 무거워서 다음에 잘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비방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산발랏이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안 간다, 나는 할 일이 있다, 안 나갔어요. 느헤미야가 거절할 때마다 산발랏, 겟셈 같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럴수록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맡은 사명,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작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게 아니다, 잘못 알았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속상하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맡은 일,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음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던 사람들이 다른 작전을 짰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를 봉한 다음에 그리고 보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봉하지 않은 채로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중간에 열어봐라, 이겁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 안 되겠군. 이런 소문 내고 다니라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못된 말은요, 도둑질보다 더 나쁩니다. 도둑질한 것은요,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비방 못된 말은 입에서 한번 나오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방과 험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쓰는 말이나 소문은 가치 없다 생각하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방은 작은 점을 부풀려서 말합니다. 전한 사람이 중간에 살을 붙이니까 원래보다도 아주 다른 말로 변신납니다. 세 번째, 비방은 말 그대로 100%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읽으면 영혼이 무거워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하는 말인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비방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말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과연 유익한 짓인가까지 생각을 해봐야지만 그래야 그 가운데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산발랏이 못된 의도로 글을 써서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 다 보게 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느헤미야를 비방했습니다. 산발랏 뜻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문제나 자꾸만 들리는 비방의 소리, 여기에 신경 쓰면 내가 맡은 사명, 내가 할 일, 이거 내가 성벽을 쌓는 일, 이거 잘 못하니까 그러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하면 신앙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악한 일로 자기 발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비방자들이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도두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 보고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제사장이 안 나오고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스마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발랏 일당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으세요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압니다. 산발랏 일당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비방과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얼마든지 자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민수기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제사장 규정인데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성소에 들어가면 이건 죽임을 당한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스마야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말라 했던 성전에 들어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봐라, 느헤미야가 저런 인간이다, 말씀도 잘 못 지키면서 누가 지도자냐, 이러면서 또다시 비방하고 다닐 겁니다. 이때까지는 스마야가 돈으로 매수된 사건을 느헤미야가 몰랐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음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비방하는 사람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사명 감당 못해요. 두 번째,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나도 망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느헤미야가 그 많은 비방과 험담과 방해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켰습니다. 다 잘 끝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가지고 바로 설라고 하면 할수록 시험들은 계속 옵니다. 그거 사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계속 오는데 여기에 흔들리면 나만 손해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내가 받은 사명 생각함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이거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큰 도우심이 우리 심령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곳을 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방해가 많음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해에 비방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괜한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무너진 성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를 다시 튼튼하게 예루살렘 성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시대를 살지만
주님 알게 하시고 거룩한 날 예배당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저희의 정성을,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감사를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듣고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영혼들이 많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이 땅에 오아시스가 되고 숙소가 되고 주유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청량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사는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약함은 채워지게 하시고 슬픔은 다 떠나가서 오직 주의 은혜로 강건하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탄 식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간 가족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사탄 마귀 방해 많고 각박에 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직 맡은 사명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자손들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춘범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재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재은 성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참 좋은 우리 교회 등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딸 남은 평생 동안 오늘 교회 온 이 일이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해서 이 땅의 복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시며 그의 삶이 주님 때문에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또 한 분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파송했던 우리 일본의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요? 김정모 선교사님 오신 어디 계신 사님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나신 다음에 뒤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 끝나신 다음에요. 선교사님은 한 그동안 3년 동안 한국에 못 나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또 코로나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꼭 가실 때 만나시고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광고합니다. 오늘 2부에 이 자리에서 끝난 다음에 재직 케이스 꼭 기억하시고 재직들은 참석하셔서 교회 살림을 알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 끝난 다음에 여전도의 협의회 모임이 있으면 기억하시고요. 안수집사 원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한나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노방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날 3시까지 오셔서 남성교실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는 건데 꼭 기억하시고요. 해당 부서 힘내주시고 우리가 그날 못 나와도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3가지였죠. 뭐였지요? 첫 번째 하나님 자랑, 두 번째 뭐였죠? 우리 교회 자랑, 세 번째 뭐였죠? 성도 자랑 잘하셔서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여전도의 협의회, 다음 주는 한나입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9월 7일날 오후 5시 반에 권사 기도회가 있으니까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고는 한 가지만 드릴게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 끝난 여름 끝난 교육부가 성장 보고를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청렴은 오늘 돌아옵니다. 전화했더니만 아직까지 제주도에 태풍은 안 와가지고 날씨 흐리면 비가 안 온다 했습니다. 오늘 밤에 오는데 계속 기도하지 잘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고해 보시고요. 오늘까지
가을학기 성경 공부 광고를 드립니다. 4개 반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반, 기도 세우기 반, 구약 총동이 반, 직분자 반 보시고 참석하시고요. 이거를 해보니까 안 하면 손해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한 방 꼭 들어가신 다음에 신앙을 세우는 기회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이 된다. 추석 연휴가 되니까 그날 우리가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가정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혹시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새벽 들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드리고 금, 토하고 월요일까지는 가정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다가 다음 주일날 방과 모습으로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지 뒤에 있습니다.